큰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남성기 회원들 나와서 특송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참 헌신이라는 제하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신 예배를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저도 조금 어색하고, 또 어제 주보 만든다고 그게 옛날 주보 꺼내가 하는데 안 돼가지고, 옛날엔 거 잘했는데 다 잊어버려가지고 상당히 좀 힘이 들고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헌신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성경에 이제 딱 찾아보면 몇 구절밖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몇 구절밖에 안 나온다 이래가 헌신을 강조하는 게 몇 구절밖에 없는가, 그렇지가 않고요. 딱 번역된 헌신이란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헌신과 연관된 것은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게 헌신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성도들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헌신하니까 헌신에 관한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헌신은 뭔가니까 몸과 마음을 바쳐 있는 힘을 다하는 것, 이게 헌신이에요. 그래서 몸만 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마음도 이렇게 함께 들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힘을 다 소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이라는 의미가 사전적 의미에 나타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잡은 것은 헌신의 사전적 의미하고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하고는 참 의미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신 자체는 바로 뭔가니까 정말 몸과 마음을 바쳐 내 있는 힘을 다하는 것이 헌신이고 또한 그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 몸 있죠. 몸을 이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구약에와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헌신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와 같다 하는 그 얘기죠. 예배란 다른 의미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데 그 경배의 의미가 그냥 우리가 예배의 의미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바쳐시는 것 그것이 영적인 예배 하나님의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헌신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럼 헌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헌신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게 아니고 헌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앞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더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 헌신 예배의 진정한 그런 의미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마땅히 헌신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거기에 걸맞는 헌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가지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정말 이렇게 참 헌신을 드리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써 결단을 이뤄서 이제는 더 진정한 참 헌신을 드리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헌신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남성계 회원들 정말 이 예배를 근거로 더 나은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회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질문 중에서 그 우문이 있거든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면 우문이라 해서 그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못하고 우리 인격이나 모든 것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의 예배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그런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요. 그것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쏟아내고 또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도 쏟아내고 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이냐니까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서 더 온전한 가운데로 이렇게 나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바로 우리는 끊임없이 어리석은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또 응답을 받고 또 그런 질문들을 쏟아냈고 또 응답을 받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내가 어느 위치에 도달했던 간에 자랑할 게 없고 참 이렇게 이 부족한 것밖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것이 없는 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는 한 단계 올라가고 또 한 단계 올라가면서 천성을 향해서 지친 몸과 지친 이런 다리를 이끌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참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나그네 길이고 그런 신앙생활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의문 중에 하나가 뭐냐? 왜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가? 아까 이야기했죠. 참 어리석은 질문이거든요. 그러나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안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끊임없이 더 나은 헌신을 위해서 또 그 질문을 하고 해답을 얻고 또 그 질문을 하고 해답을 얻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간다 하는 그 이야기죠. 왜 우리는 헌신해야 되는가? 아주 분명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니까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거는 뭐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낳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그 하나만으로도 헌신을 해야 돼요. 그 하나만으로 헌신을 해야 되고 아무리 그런 헌신이 이렇게 많이 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은 없는 게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신 그 은혜 자체에 해당되려 그러면 너무나 거리가 멀거든요. 너무나 거리가 멀고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자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해야 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셨다 하는 그 이유거든요. 성경상 두 번째 또한 이유 자체가 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이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나님을 거역한 거예요. 거역한 거는 뭐냐니까 정말 모든 부족함이 없는 이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그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열심히 일해가 좀 갚아 나가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적금을 좀 부어 나면서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라 그런 거 하나도 요구 안 하셨어요. 하나도 요구 안 하시고 오로지 한 가지 계명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그런 실과를 먹지 말라 아주 단순하고 한 가지 그런 계명 명령만 주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 명령조차 거부한 거예요. 그 명령조차 거부한 우리 존재거든요. 그러면은 천지의 그런 주인이 되신 그 하나님의 그러니까 그 은혜를 그만큼 많이 입혀 주셨으면 그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가장 좋지 않는 그 가장 이 절망적인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은혜를 입혀 줬는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은 참 이게 도저히 이렇게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린 사람과 같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은혜를 입고 이 그런 거를 주셨는데 정말 그 은혜를 배반하고 정말 하나님을 거역해 버렸다. 그러면은 죽어야 되죠. 그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 하나님의 그런 진노의 그런 결과가 바로 뭐냐니까 사실 지옥이라는 거는 사탄이 가는 곳이에요. 그렇게 불타는 지옥은 사탄이 가는 곳이니까 사탄에게 속아서 일평생 살던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가는가? 사탄이 가는 곳엔 그런 불못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의 그런 인생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긍휼과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런 죄를 지었더라도 우리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는 볼품이 없는 거예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로예요, 제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하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당할 죽음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거이죠. 이 두 가지 분명한 사실 자체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은혜와 사랑에 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헌신되어져 나가고 끊임없이 헌신되어져 나가고 하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부를 드리는 건데 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면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고초를 당하셨는데 그 조그마한 아무것도 아닌 있어도 되고 없어도 안 되는 그 조그마한 일을 한다 그래가 막 이 불평하고 하는 거 있죠? 안 알아준다고 막 이야기하는 거 그만큼 이 찌질이가 없어요. 오늘 영적 찌질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아침에. 그만큼 찌질한 사람이 없어요. 아니, 이게 그런 찌질한 사람이 됐습니까, 주님 앞에? 그거는 정말 수치스러운 일이고 정말 부끄러운 그런 일이거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온통 창피를 당하고 온통 이렇게 이 고난을 당하고 했다 손치더라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 앞에 주장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마땅히 죽어도 수천 번을 죽여도 마땅할 그런 사람이 그것 가지고 찌질이처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헌신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헌신하지 말고 그 사람 그냥 사는 게 좋아. 그건 헌신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거든요. 헌신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참 그렇다는 이야기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 남전도회가 올해 이제 시작한 그렇게 다른 기관보다 제일 먼저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는 뭐냐? 자리에 맨 앞자리에 앉는 영진에 그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잘 몰라요. 하나님은 제일 첫 번째 것을 이렇게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가 방금 잠깐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진정한 헌신의 이유, 그거는 뭐냐? 지금까지 헌신해서 헌신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드린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헌신을 다짐하면서 헌신의 길로 가겠다 하는 그런 의미의 이 헌신 예배라면 우리 남전도에는 일평생 살면서 선택한 것 중에 가장 잘 선택한 것이 오늘 헌신 예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숱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 것들 중에서 의미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수백 번, 수천 번 드려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의미가 없는 일로 끝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뭐냐니까 의미가 없이 시작한 것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목사가 가르치는 목적이고 또 설교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헌신을 다짐하는 아름다운 헌신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그러면 우리 몸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래도 모자랍니다. 우리 그 몸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데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러나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헌신에서는 그거는 기별도 안 가는 헌신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몸을 제물로 바치시오. 기쁨으로 그 제물로 바치고 하는 것이 그런 진정한 헌신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이렇게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잘 모르죠. 항상 우리는 또 질문을 이래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진정한 헌신하는데 그런데 그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성경 구절이 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안에는 네 가지의 헌신에 대한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뭐냐? 견실하게 헌신해야 된다. 견실함을 가지고 헌신해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견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믿음직하고 굳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하는 그 의미가 이 견실함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믿음직하고 이 굳세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그 견실함의 그런 의미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아이들, 그 청년들 가르치던 옛날에 제자 훈련하고 또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제자도 이렇게 배출해 가면서 또 목회도 이제 한 20년 이래 해오다 보니까 이 사람마다 차이가 참 많아요. 사람마다 많거든요. 내한테 이래 배웠다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천차만별의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제 청년 그들부터 이래 쭉 해오면서 이런 거란 그 내가 느끼는 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뭔가니까 어떤 일을 맡기더라도 제가 뭐냐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 그래서 뭐냐니까 막 일을 맡기고 난 다음에 잘하나 못하나 걱정을 전혀 안 해요. 이런 거 그냥 맡겨버리거든요. 그만큼 믿음이 생기거든요.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신뢰가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막 가다 보니까 그렇죠. 결과에 뭐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그런 자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니까 이 견실한 사람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주의를 하면서 이 견실함을 지키는 거 있죠.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변호를 해주시는 걸 오히려 이럴 때 하는데 딴 사람이 왜 저것밖에 못했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뭐 이 실수가 있든 없든 그 사람 편을 드는 거야. 그만큼 믿는다는 이야기지. 그만큼 그 사람은 나한테 확실한 사람이다 하는 그것을 주는 것이 견실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흔들리는 헌신은 아닙니다.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사실은 뭐냐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이 존재들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이 일상에서 일이 일어나는 것 같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장 조금 이렇게 덜 성숙한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들마다 그 일들 그것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상황마다 그게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그거는 바보들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뭐냐, 성숙한 사람들은 한 발짝 탁 뒤를 물러가야 됩니다. 물러가면서 그 상을 지켜보고 또한 그런 관련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무엇을 봐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걸 봐야 돼요. 그걸 보게 되면 잠깐 처음에는 흔들렸다가 나중에는 보면 아무 일도 없어져요. 아무 일도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없어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 이면에 사탄이 있는데 그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도 못 보고 상황만 보고 사람들만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또 하다가 그만두고 또 하다가 그만두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그 일을 수행할 수가 없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에서 들어져야 될 그런 자세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뭔가니까 더욱 힘쓰는 것 이걸 이야기합니다. 한 번씩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딜을 해요. 딜을 이야기하는데 뭔가 하는 게 목사님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야기거든요. 뭐 내하고 딜하는 거는 괜찮아요.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바꿔 이야기해야 돼요. 뚝 힘써야 되겠다 하는 그 자체가 진정한 헌신이 갖는 그런 자세예요. 내가 여기까지만 하게 뭐 했다고 그까지만 한다는 이야기인지 하는 게 나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뭘 말했다고 그까지만 하는 것인지 그게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런 이야기 해도 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여 여기까지만입니다. 그 바보 같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 부끄러워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해? 그럼 그동안 한 게 뭐 있는데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냥 뭐 주님 생각하지 말고 바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목사 생각하면서 목사만큼 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 이야기하세요. 뭐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뭘 했는데 뭘 했는데 그래 그거는 진정한 헌신의 그런 의미도 아니고 합당한 그런 자세도 아니다 하는 그거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이거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가지하고 나머지 한 가지가 뭐냐니까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요거는 뭐냐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게 뭘 중요한가 하니까 숱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일을 하는 것이나 그 일을 또 지켜보면서 때론 이제 마음이 좀 이렇게 그한 거는 뭐냐니까 마음이 그한 것은 뭐냐니까 저것이 헛된 헌신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 물론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지만 저게 정말 헛되지 않는 헌신인가 안 그러나 왜 저런 헛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끔 가질 때가 있어요.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런데 만나게 되는데 그 어떤 때는 제가 막 감동을 받거든요. 감동을 받고 힘을 얻고 이러는데 또 다른 경우는 뭐냐니까 저것이 해야 되는 일인가 하는 거는 싸늘한 반응이 있죠. 왜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싸늘한 마음이 싸늘해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접하게 돼요. 헌신은 헛된 헌신이 되면 안 돼요. 헌신은 헛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헌신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헌신을 하려면 아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하는 이것이 참된 헌신이에요. 이것이 헛된 데가 헛된 헌신이 안 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 되려 그러면 그 다음 구절을 정말 이렇게 읽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이거죠. 이 두 가지 지침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또 질문하고 또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더욱더 온전한 그런 헌신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로 바뀌어가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냐? 헌신한다는 것은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일할 때는 주의할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왜 주의해야 되는 거니까 헌신의 그런 것에 빠지게 되면 분별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분별력이 사라진다는 것은 뭐냐? 헌신되는 그것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아침 눈 뜨면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그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의할 점이 있거든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귀하고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특별한 사람들인데 오류를 범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이제 뭐냐?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그것을 하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전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게 내를 위해서라는 게 아니고 그게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하면은 이거는 참으로 낭패다. 새가빠지 고생하고 일은 많이 하는데 그거는 참 고생스럽다는 그 이야기죠.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7장 5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는 요 말씀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참 우리는 불행하게도 즉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건 아주 귀한 마음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들 자기 일이 바빠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부름을 받은 또한 특별한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막 이렇게 막 헌신을 하는 거예요. 헌신을 딱 하는데 하나님이 또 보시기에는 뭐냐? 그 헌신이 누구를 위한 헌신이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그런 느낌이 없다는요. 누구를 위한 헌신인가? 지를 위한 헌신이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눈에도 그런 게 잘 보여요. 저거는 왜 저래 할까? 저거는 왜 저래 할까? 이래 하는데 뭐라고 막 계속 열심히 해요. 뭐라고 계속 열심히 하는데 아까도 아침에도 이야기했지만 야 너 보시오. 당신을 위해 사잖아 이러면 대판 싸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뭐냐니까 정말 위태로운 그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는 그런 헌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우회되는 거니까 그 주님 앞에 헌신된 거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대단히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갖 은혜를 잊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헌신 자체는 뭐냐? 단절이 돼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단절되고 또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뭐냐? 더 피폐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진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모든 것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깊은 곳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이렇게 이런 경우의 헌신은 뭐냐?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한테 속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한테 속다 보니까 나를 위한 그런 일인데 나는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사탄의 그런 속임수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라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길어지고 그 시간이 길어지다가 보면 어찌 되는가 하니까 신앙이 옛날보다 좋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느낌 자체가 점차 사라지는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모름지기 죽게 헌신하는 자들은 때로는 뭘 해야 되는가? 가끔씩은 내려놓아야 돼. 모든 것을 딱 내려놓고 뭘 할 필요가 있는가?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아시는 분은 아는가 모르겠지만 가끔씩 목사가 한 번씩 이렇게 탁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떠나다는 거는 뭐냐? 혼자 여행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목사에게는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건 좀 이해하셔야 돼. 혼자 시간이 필요한데 그거는 뭐냐? 혹시 무슨 일 있나?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뭐냐니까 정말 일을 이래 탁 놨고 혼자 어디에서 가서 정말 혼자의 그런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오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것을 자기 성찰의 시간이라고 그럽니다. 목사는 일하는 기계가 아니고 목사는 설교하는 기계도 아니거니와 목사는 설교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기계도 아닙니다. 목사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육신에 둘러싸여 있는 영적인 존재이다 보니까 혹시 내가 영을 따르는 그 목회를 하고 있느냐,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에 계셔서 아까 이야기했죠. 내가 스스로 속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그것 자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은 내가 어디 잠깐 갔다 올게요 이러면 우리 장로님은 두말 없이 새벽 기도만 인도하면 돼. 인도하고 뭘 기도해 줘야 되는 거니까 목사가 이렇게 하면서 일을 내려놓고 가는 것을 통해서 뭔가는 모르지만 그런 이 유익이 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그런 여행 속에 있기를 바란다 하는 그 기대감만 그 기도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목사는 돌아올 때 여상 없이 돌아와서 다시 또 그런 일을 하고 다시 또 사역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이런 사람들이 위험해. 일을 놓으면 큰일 납니다 하는 사람 있죠? 무슨 일을 위해서 났어요? 그 큰일 날 거 뭐 있어? 자기가 안 해도 딴 사람 다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내가 없으면 안 되고 하는 거 있죠? 그건 바보들이 하는 소리라. 그거는 겸손을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이 정말 자기의 의지와 힘으로 일하는 자들이 하는 그런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 때로는 내려놔야 돼요. 때로는 내려놓고 정말 원천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해야 진정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야. 우리가 목사가 목회에도 두 가지가 있어요. 내 사역지입니다. 지 사역지가 아니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지예요. 그러면은 내가 없더라도 이 일은 가능하고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되게 주를 위해서 사역을 하는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인지 이거는 내 사역지고 지 사역지라니 말도 안 엉터리 같은 목사가 어디 있어?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이거는 내 일이고 이런 거 있죠. 바보가 하는 소리죠. 그 사람 없어도 이런답니다. 어떻게 하나님 일이 안 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걸 경험한 사람들은 담대해져요. 담대해진다는 것은 잠깐 불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은 지속된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면서 오히려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 하는 거 여기시죠. 주님께 헌신하는 거 있죠.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자랑하고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자랑하는 만큼 바보가 되는 거야. 우리가 온전한 헌신은 못 드리거든. 우리의 헌신이 자랑할 거 되려 그러면 예수님처럼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죄 없으신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는 그런 헌신이면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아니면 입도 뻥긋하지 말고 입도 뻥긋하지 말고 주님만 보면서 그 십자가만 보면서 이 나아가야 되는 헌신이거든요. 헌신은 매우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에 대해서 보상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헌신이 보상을 위한 헌신 같으면 순수함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이 헌신은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아니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상은 우리가 바람직한 본상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주님 앞에 헌신은 순수한 헌신이 되어야지만 우리의 헌신은 절대로 헛된 대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확고한 그런 생각으로 나아가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상적인 그런 신앙의 형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사실은 부정적 맞아요. 뭐냐니까 우리가 우리 생명을 갖다가 얻은 거, 하나님의 나를 얻은 거, 영원한 구원을 얻은 것만 해도 이 세상에 내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그것은 이렇게 부족하거든요. 그런 자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뭘 부족해가지고 이 세상의 영광을 성취하려고 내가 주를 위해서 살 테니까 딜하는 형태의 그런 헌신은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엄청 나빠요. 그건 대단히 나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헌신하든 헌신하지 않든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주셨어요. 지금까지 먹고 살게 하셨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하신 거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이 보상이 따른다 하는 헌신은 무언가니까 사랑의 열매예요. 주님 앞에 헌신하는 거는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주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분량에 따라서 헌신하게 돼요. 사랑에는 뭐냐? 모든 것을 기대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에는 뭐냐니까 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줬기 때문에 이래 아니고 사랑에는 뭐냐? 내가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사랑에는 모든 것을 기대해요. 헌신도 하게 하지만 그 헌신에 대한 기대감도 따르게 돼요. 왜냐니까 사랑의 그런 반응,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반응 자체가 보상이에요. 이거는 매우 아름답고 매우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보상의 형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한 이 보상에 대한 기대감은 사랑의 이런 분량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많은 기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상하게 오해가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순수하려고 주님 나는 하루 세끼 두 끼 밥 먹으면 되고요. 한 끼는 라면 먹게요. 나 그래 안 살랍니다. 뭘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 라면 먹고 살아? 그 냄새나는 라면. 그래 살면 안 돼. 그래 살면 안 되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동기에 따라서 그렇게 헌신에 대한 보상이 있죠. 보상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헌신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랑하는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주님께 헌신하기로 결단하여 헌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헌신이 정말 우리 인생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선택 중에 가장 잘한 선택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더 나은 헌신의 정말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이후의 삶 자체가 좀 더 남전도회가 노쇠 현상을 가지지만 우리의 겉은 후패도 속은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경험들을 하시는 우리 남성교회 그 회원들이 되어지고 마지막 한마디로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는 남전도회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남전도회 그 회원들이 앞으로 헌신을 다짐하면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인 진정한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능히 되어짐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우리 남전도회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전도회가 더욱 아름다운 사람이 될 뿐만 아니고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회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